네, 지난주에 야곱 계속 이제 야곱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의 거울 치료를 이제 세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주일 사이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두 여인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이 되게 복잡해요. 빌하와 실바라는 각각의 몸종 누나기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총 아들만 12명. 아휴, 여러분 이제 뭐 한숨이 나오시죠? 아내가 4명, 아들만 12명. 이런 이제 집이 된 겁니다. 뭐 딸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집이 됐는데, 근데 이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몫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기 몫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예처럼 일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아니죠. 삼촌 라반하고 이제 협상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이 나가는 장면까지 오늘 보게 될 거거든요.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20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작동하셨는지, 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과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자 야곱. 야곱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지만 소유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겠다.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붙잡아야죠. 왜 붙잡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원래 야곱이 처음에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은요 재산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막 열심히 일해서인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인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라반의 집안이 막 재산이 막 늘어난 겁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넝굴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야곱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있어야지 자기에게 이익이란 걸 라반이 알기 때문에 이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내지 않고, 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공짜로 일했으니까 이제부터 품삯을 제대로 정해서 일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협상할 때는 항상 누가 더 유리합니까? 뭔가 줄 게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요. 저희 집에 어제 저녁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큰 딸내미가 6학년, 작은 이제 쌍둥이들이 3학년인데, 큰 딸내미는 이제 제게 게임기가 있어가지고 게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게임 시간이 있어서 게임을 하는데, 이 쌍둥이들이 언니 게임하는 걸 옆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니는 가까이 가면 저리 가라고 해가지고 가까이도 못 가게 하거든요. 막 보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 쌍둥이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아빠 언니 게임하는 거 보고 싶은데 아빠가 뭐 좀 도와달라는 거죠. 개입해달라는 거.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언니한테 잘 가서 뭐 얘기해봐. 니네가 뭐 조건을 내고서. 그랬더니 내 둘이서 속닥 하더니 가가지고 지네 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니 게임하는 거 구경시켜주면 우리가 언니 방 청소해줄게. 그런 거예요. 야 진짜 무슨 게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시켜주는데 방 청소를 하게 해주겠다. 이제 줄 게 있는 사람이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야곱하고 라반 사이도 비슷해요. 라반이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야곱한테 주는 입장이니까 야곱이 아주 독특한 조건을 품삯을 요구합니다. 뭐 앞에 쭉 설명 30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30장, 31장 원래는 다 읽어야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가 이제 너무 길어서 뺐거든요. 복잡한 내용 같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라반에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양은 주로 하얀색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얀 양들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 혹시 간혹 까만 애들 태어나면 그것들, 그 검은 것들, 무늬 있는 것들을 내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나 갈색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대로 흰 점이 있거나 흰 무늬가 있으면 그걸 내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 조건은요, 원래는 뭐냐면 지금 있는 애들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양들 중에 얼룩무늬 있고 이런 것들이 소수이고, 많은 염소 중에 이렇게 흰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소수니까 그것만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라반 입장에서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야곱이 좋아, 이 작은 거 가지고 시작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항상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날 딱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라반이 모든 양떼, 염소떼에서 무늬 있고 이런 애들을 다 추려가지고 3일이나 떨어진 데 따로 가서 기르게 합니다. 이 지금 남아있는 무리에는 하얀 양들하고 까맣고 갈색 염소들밖에 없는 거예요. 라반이 사기친 거죠. 원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됐는데, 그리고 3일이나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라반이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우성 유전, 열성 유전 뭐 이런 거 계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혹시 이 얼룩 있거나 무늬 있는 애들이 일반 양이나 염소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교미하면 그런 아이들이 나올 가능이 있을까 봐 삶의 지혜인 거죠.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게 뭔가 잘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좀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라반이 너무나 얄밉습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일합니다. 읽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30장 37에서 3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설렁설렁 일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몫의 양과 염소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뭐 가지를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무늬를 있는 막 보게 하고 막 하는 것들을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미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하얀 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까맣고 갈색인 그런 염소들 사이에서 그런 새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점점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새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내가 노력한 것에 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야곱이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야곱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소에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인간의 노력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서로 배타적이라고 충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종의 흑백 논리 같은 거죠.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삶의 모든 것들이 100%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들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물론 애쓴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나 주권보다는,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내 삶의 모든 결과가 내 노력일 뿐이지, 내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상관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스스로 한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의 결과뿐입니까? 정말 그것뿐입니까? 또 반대편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게 은혜롭게 들리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계속 듣다 보잖아요. 그럼 좀 짜증 나실걸요? 솔직히 짜증 나실걸요? 그게 신앙의 고백으로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게 좋은 그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뭐 노력할 게 뭐가 있냐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돈 열심히 벌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면 내가 복권 안 사도 당첨될 복권 누구한테 선물 받게 하셔서 나한테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따위 생각을 할 수 있죠. 둘 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 다 사실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고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걸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몇 대 몇으로 작동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몇 대 몇으로 작동하시냐고요? 모르죠.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실 때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몇 대 몇 정도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들 정도 되면 내가 20 하면 하나님이 80 정도 채워주시면 너무 땡큐한데, 좀 양심 있는 사람들 내가 80 정도 할 때니까 8, 90 할 때니까 하나님 나머지 20이나 10 정도만 하나 탁 이렇게 티핑 포인트만 하나님 넘겨주세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50대 50, 50-50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20대 80도 80대 20도 아니고 50대 50도 아니고 100대 100입니다. 인간의 노력 100에 하나님의 은혜 100%가 입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모아놓은 그 고백이 정리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인간의 노력 100%와 하나님의 은혜 100%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신비하게 공존하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둘이 몇 대 몇 하면 이렇게 코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협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아주 네이티브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하고도 몇 대 몇 코오퍼레이션 각각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요, concurrence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 concurrence. 화면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노력 100%에다가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진 동시에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50대 50 협력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작동하는 현상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표현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자라게 바라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물도 안 주어놓고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반대로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줬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 딱 그만큼만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야곱처럼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신비로운 현장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비로운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종류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원어를 영어를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이 일, 직업이라는 단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업이라는 단어를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vocare 소명, 부름이란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가 그냥 내 생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를 향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꼭 무슨 직장 생활만이 아니에요. 갓난아이 지금 우리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아이를 키우느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중단하고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고 내가 이 기저귀나 갈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또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나만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타인과 세상을 섬겨주기를 바라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100%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100%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곱처럼 살아내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만큼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는요 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하나는 너무 작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너무 작게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려니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될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안 엮이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왜요? 이분들에게 일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종의 형벌 같은 거거든요. 일이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고통스럽게 좀 수고하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약간의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요, 이거를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죄 짓는 일을 하시다가 이 아담과 하와 타락해가지고 그 결과로 일하시다가, 그러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시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라고 자꾸 교회로 오라만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일이 인간이 타락한 저주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창조, 일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뭐 하셨습니까? 매일 일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서 타락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갖고 가라고. 여러분, 일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내는 일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존재의 목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은 저주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이 세상을 갖고 가기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해 나가기를,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 일을 적게 하려고,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피곤하고 힘드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일을 적게 하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요즘은 반대의 경향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나 내 존재가, 내 성품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내가 무슨 직장이는지, 내 수입이 얼마인지, 이게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바벨탑하고 똑같은 거죠. 바벨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성을 쌓아서 뭐 하자고? 이 성으로, 이 탑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탑이, 이 건축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이를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든 심지어는 하나님이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그 일을 쌓아 올리기 위한 소모품인 거죠. 사소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의 왕좌를 차지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일을 너무 적게 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과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일에 매여 있는 것, 이 두 가지 함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은혜 부어주시는 게 30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해집니다. 우리는 앞에 야곱의 노력은, 야곱의 그 고난의 시간 한 푼도 없이 보냈던 14년은 생각도 안 하고 매우 번창해졌다, 이 결론만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여기서 딱 이렇게 매우 번성해서 많았더라로 끝나면 딱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 노력하고 하나님 100% 은혜 주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라반이죠. 라반은 야곱이 존재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격자 라반.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갑니다. 31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막 야곱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와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가지고 저 거부됐다고, 저거 다 사기치고 다 훔쳐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막 뒷담화하는 걸 들었는데, 또 삼촌 라반을 보니까 삼촌 얼굴도 안 좋아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야곱같이 눈치 빠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대번에 딱 알아채고 나서 드디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가자. 그러고서 레아와 라헬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여성 성도님, 결혼하신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불러놓고서 친정 아버지 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내버려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동조합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다 동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럴 정도로 이 라반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심하게 됐던 거예요. 야박하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를 마치 외국인,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에게는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당신 말대로 가자,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곱은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제가 일부 때 T라고, MBTI T라고 할 때 이거 아니라고 J라고 누가 딱 고쳐주고 가시더라고요. 계획형입니다, 야곱은. J, 계획을 딱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3일간 떨어뜨려 놨다고 그랬잖아요. 3일 떨어진 데 가서 양털을 깎을 때 딱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자마자 채비해가지고 가족들이며 짐승들이며 다 데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야반도주. 그리고 3일 동안 이 라반은 야곱이 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3일 만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거리가 3일이나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성공적인 탈출이죠. 도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항상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훨씬 독해요. 뛰는 놈 위에,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 어떻게 하냐면 그 3일 뒤에 소식을 듣고 나서 7일간 쫓아갑니다. 총 10일에 걸쳐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10일간 추격을 했다니까요.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딸들하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인사나 받자고 열흘을 쫓아갔을까요? 겨우 인사나 받자고 열흘 쫓아갈 사람이 아니죠. 가가지고 무슨 트집을 잡든지 그 트집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것들을 다시 뺐든지 야곱을 눌러 앉히든지 하려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이 라반은요, 이 재물에 완전히 눈이 먼, 욕심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들의 가족들에게 저럴 수 있냐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짜 보셨죠? 2부 때는 조금 반응이 있었어요. 영화 타짜에 보면 고니가 이제 그 아귀의 손 하나를 작사를 내고 도박판에서, 그 다음에 이거 TV에서 자주 해주는 거니까 다음에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도박판에서 딴 돈의 절반만 딱 자기 챙기고 나머지 판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탁 붙이고 도망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마담 김혜수가 그 배 위에서 그 나가고 있는 고니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가도 되는데, 그런데 돈은 놓고 가. 가도 되는데 돈은 놓고 가요. 정마담이 외침이. 그러면서 총을 겨누거든요. 총을 겨누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그러더니 빵 하고 쏘는 거예요. 보고 싶으시죠, 영화? 어떻게 쏠 수 있어? 돈 때문에 사람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재물에 빠져있는 일에 빠지면, 재물이 우상이 되면 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사람도. 모든 게 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질 소유를 위한 그냥 소모품인 겁니다.
라반이 딱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게 추격해서 붙잡으니까 야곱이 막 폭발해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막 다 쏟아냈거든요. 그동안 라반이 했던 그런 만행들을 다 뭐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던 것들, 뭐 억울한 것들 다 배상을 하고 했던 것들 다 쏟아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나 빈털터리로 20년 일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내 거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일과 소유가 우상이 되면 라반같이 가족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런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뒤쫓고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야곱 같은 사람과 라반 같은 사람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야곱 같은 사람과 라반 같은 사람이 부딪힐 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야곱은요, 라반을 이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같이 사는 우리는요, 라반 같은 사람을 이길 방도가 없다니까요. 이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를 기어이 다 뺏어야겠다고, 우리를 주저앉혀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도리가 없는 이 라반에게,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재자 하나님. 중재자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려고 이렇게 가족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이전까지 야곱에게서 듣지 못했던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만 31장의 5절, 7절, 9절에서 그 부분만 딱 떼서 좀 준비해봤거든요. 화면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내게 주시다. 여러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뭐 이거 나뭇가지 꽂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새끼들이 얼룩 있고 점 있는 것들 태어났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런 게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뺏어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은혜라고. 여러분, 자기가 고생했던 그 20년 동안에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야곱이 철이 좀 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생각해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90인데 이제야 철이 드셨습니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생전 하나님 먼저 찾은 적 없었던 야곱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모든 걸 해왔던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저 악한 라반 같은 세상을, 라반처럼 우리를 그냥 기어이 어떻게든 해보려는 라반을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누가 개입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개입하십니까? 라반에게도 개입하십니다.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현몽하셨다고요? 라반에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라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겁나잖아요.
아무리 따돌리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항상 나보다 더 앞서서 나를 갖다가 다 그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집어넣는 그런 라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야곱에게 100%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역사하셨다고요? 악한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되주시고 중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났어요. 전 그 성도님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좀 그렇게 개입하시고 중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치열한 직장 생활, 또 경제 활동, 또 삶의 그 고난, 전 아마 어쩌면 20%, 10%도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100%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내 삶을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100%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에게서 모든 것을 뺏으려는 그런 세상, 악한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 야곱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폭풍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큰 파도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손길을 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헤아려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원합니다.